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또 성경을 바르게 돕는 자료, 읽도록 돕는 자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6페이지 유배와 귀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죠? 맞죠? 예. 야, 확실히 라이트를 끼면은 얼굴이 잘생겨졌네. 자, 유배의 기한 한번 볼게요. 바벨론에서의 포생활. 유대교의 발전. 유대교요? 유대교. 자, 유대교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신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믿음이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 매여 있지 않음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유대교처럼 아주 재미난 거 하나 있죠. 예수님을 여기에 모시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속에다 모시려면 공백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미사 시간 1시간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은요, 고백성사를 볼 수도, 고백성사란다, 영성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서 떡을 먹는 거 있죠? 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모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었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을 최초로 준 사람은 누구죠? 예레미야.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가르친 사람은 누구죠? 에스겔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한 장소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특별한 날인 뭐가 중요해졌다고요? 안식일.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의식에다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기다려라.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자부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작았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그리고 6년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선 고된 노역을 한 6년 후에 이들이 신바벨론에서 정책을 하나 펼치거든요. 어떻게 펼쳤냐면, 니네 유대인들 이제 고역을 했으니까 니네 이제 우리 놓아줄게, 자유인으로 놓아줄게 해서 자유인 신분으로 올려줘요. 자유인 신분에서는요, 어디든지 귀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바벨론에 귀속해서 바벨론 시민이 될래 하면 시민이 될 수 있는 인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여기다 찾거든요, 인장을. 여기 허리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제 시민이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패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자유인으로 풀려 있으면도 신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작았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식일이 중요해졌다고 했죠? 성전은 회당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뭐가 있게 됐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칼. 그냥 아주 작은 칼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칼은 여러분 무슨 뜻이었죠? 공동체라는 히브리적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죠? 에? 가족이요. 가족 구성원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족이요. 가족이라고 여겨서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는 거죠. 자, 가족인데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김하임 사모가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가족이야. 근데 어휴 저기 맞고 있네. 돼요? 아니 같이 가서 때려줘.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대단하냐면요. 가족이라고 한번 딱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셰파라딤 애들은 정말 대단해요. 가족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얘가 어떤 고초를 당하잖아요. 이 고초를 함께 나눠요. 너 지금 이만큼 빚졌어? 너 뭐 때문에 빚졌어?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 얼마 일로 먼저 갚어.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갚아나자. 얘네들은 진짜 이게 철저해요. 되게 철저해요. 멋있지 않아요? 야엘 목사가 그래서 빚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야엘 목사가 천천히 준비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야엘 목사 스토리 잠깐 이야기했나요? 얘가 신학교를 그 이스라엘에다가 세우기 전에요. 셰파라딤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안식일 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공동체를 이뤄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육성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셰파라딤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가진 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저 야엘 목사한테 준 거예요. 띵띠링 띠링 띵띠링 그러면서 자기 등록금도 하고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차릴 만한 그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야엘 목사가 이건 좀 나쁜 거야. 이용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 거지. 나 이제 기독교로 그러니까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돈 뺏어 가나요? 셰파라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다. 나가라. 근데 얘는 이미 다 준비해놨잖아. 얘는 이미 다 준비해놨잖아. 기도하기 전에부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You're cheater 라고 얘기했어요. 넌 사기꾼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 agree 하고서는 막 이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맞아 나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정말 셰파라딤의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돼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그런 문화거든요. 장로님이 우리 가족이죠. 맞죠? 만약에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커다랗게 다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다쳤어요. 끝? 달려가야죠. 그죠? 나 요것만 끝내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일만 끝내고 내가 빨리 지금 고객님들한테 다 얘기하고서는요 제가 얼른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해주고 치료비도 같이.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게 바로 카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와 율법 읽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죠? 안복식 목사님 끊겼나 보다. 안복식 목사님 끊겼나 봐. 그 안복식 목사님한테 카톡 한번 보내드려요. 여기 끊긴 것 같다고. 여러분 율법 읽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 읽기가 뭐냐면은요. 그 율법 읽기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읽기라는 거는요. 오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겔이요. 됐죠?
그럼 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켰을까요? 에츠겔이 임재를 경험하라고요. 율법은 뭐였죠? 누리는 거였잖아요. 율법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었나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쓸모 없어졌기에 제사장의 자리는 누가 대신했다고요? 서기관과 랍비, 그리고 율법 필경사와 율법 교사들이 대처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날로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서기관은 교수급이고요, 랍비는 목회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율법 필경사라고 얘기하면 장로 정도 됩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 정도 될까요? 그럼 오늘날에 권사, 맞아요, 권사 정도 됩니다. 감독관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 네. 권사가 감독관하고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율법 교사시네? 성경 교사시네? 그럼 수연이 수진이 성경 잘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죠? 네. 장로님 율법 필경사네? 장로님 율법 필경사라고 어디 봐요? 어디 봐? 율법 필경사라고. 그럼 장로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지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네도 적어라,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빠지는 놈들 혼내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곳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역사를 최종 형태를 갖추어서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다는 기본적 배경을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가장 자명하게 드러난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서기관 랍비. 그렇죠. 서기관과 랍비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그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도 말씀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11명이라고? 야엘 목사네 교회? 말씀드렸죠. 예. 거기에 여러분, 장로 뽑는다고, 엘더를 뽑는다고 장로를 그때 뽑았대요. 근데 이 장로 뽑는데 장로 시험 뭐 나왔게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메일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로님 한번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거 장로 시험이라고 얘가 냈어. 장로 시험이라고 얘가 냈거든요. 제가 이메일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웃겨 얘 진짜. 난 야엘 목사만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자, 장로님 이제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장로 시험이야.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믿음.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 자, 장로 시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비교하시오. 이게 장로 시험입니다. 마치 강도사고시 같지 않아요? 에? 웃기는 놈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는 진짜 말씀 정말 잘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설명해 달래요. 어?
자식까지 바치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냥 자식까지 바치는 이었을까요? 제가 고고학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었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진짜 불가능.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니 그것을 의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순종 말이에요. 이런 게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목회자가 올바르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죠. 예,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창세기 24장 49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해줬다고 하도 뭐라 그래서 근데 어저께 거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의 고백 한번 봅시다. 그 커다란 종, 그러니까 이제 군인 아브라함의 실제 아브라함의 나라의 2인자였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믿었죠. 그리고 실제 2인자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고해를 실행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코걸이하고 귀걸이까지 끼워줬죠. 예, 이미 한번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견에 피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라반과 부데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 일이 야훼로부터 나온 일이니, 다시 뭐라고요? 야훼로부터 나온 일이니. 그들도 믿었다는 거죠. 야훼로부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봐요. 우리가 매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을 잠시 밀어두세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여줬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어가실 것을 기대해 봅시다. 이걸 나에게 계속해서 대입해 보는 거죠. 맞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제 배웠는데 따라해 보세요. 째다카. 이게 바로 째다카예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째다카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 뜻대로 하죠?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아주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맞죠? 이게 뭐라고요? 째다카의 기본 원리라고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이거를 매번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야훼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합니다.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은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뭐 하죠?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당신의 뜻을 뭐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 지난달에 50만 원 잊어버렸어요. 제 지난달에 강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철원에 제가 가끔씩 강의 간다고. 그 제 제자들. 그놈 원래 강의하던 놈이에요. 근데 얘도 이제 강의가 잘려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염소 치우고 있어요. 근데 걔한테 이제 강의해주고서는 제가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딱 받았는데 이걸 다시 내가 도로 헌금을 이렇게 딱 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사라진 거야. 어디 갔는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하나님, 저한테 없어진 것은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받은 건데요? 예, 그날 받은 건데 바로 없어졌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딱 나왔어요. 근데 봉투가 덜렁덜렁하고 있고 이런 게 그 염소애가 막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염소가 돈을 먹어버렸네? 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쟤는 나중에 흑염소 집에 가가지고 50만 원 더 받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어요. 나만 아는 거지. 내가 괜히 제가 50만 원 네가 나한테 준 거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쟤 속상해 하잖아. 그러니까 쟤는 꼭 50만 원 더 받아라. 그렇죠. 예. 여러분, 저한테는 5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 어떻게 보관을 못해? 그걸 잊어버려. 그러게요. 전 분명히 여기다 넣었거든요. 예. 어떻게 흘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하루 종일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막 기도하면서, 아유, 주님, 저는 50만 원이 진짜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 뜻대로 하시겠죠, 뭐. 여러분, 세상 사람이었으면 50만 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 아, 재수 온 붙었다, 씨.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그걸 잘못 관리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자, 53절 봅시다. 그리고 그 종은 은과 폐물과 옷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줍니다. 이제 확신이 찼으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은과 폐물과 옷을 꺼내서 준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당신께서 나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의 아들의 확신한 아내가 되십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녀의 오빠와 그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줍니다. 그 후에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는 하룻밤을 묵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근데 이거 누가 번역했길래 번역이 이거 문법이 이래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허락하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하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자, 리브가를 왜 10일 동안 더 머물게 했어요? 이거는 지체하게끔 해서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사실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 맞다 이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10일을 머물게 했다라는 건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의미냐면, 너 가지마, 신랑이 오게 해. 그리고 이 나라의 일꾼 되게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나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근데 리브가의 아주 현명한 대답이 나오죠. 그들이 리브가에게 불러서 물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갔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겠습니다. 번역이 틀렸어요. 이 번역이 틀렸다고. 예 가겠습니다라고 번역하면 그냥 단순한 마침형 대답이 되죠. 주께서 하신 일이니가 빠진 거예요. 전제 조건. 주께서 하신 일이니 제가 가야 합니다가 맞습니다. 됐나요?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라고 이제 나중에는 설명하겠지만 리브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대신 교회에 일원이 됐다고 한다면 주저하는 백성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에요. 뭐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맞아요. 가서 너가 번성을 누리면서도 원수들이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요, 원수들이 성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네가 더 장대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격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격언인데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구나. 이거 맞아요. 격언이에요. 봅시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리에서 돌아와 네게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네게부는 여러분 사막입니다. 예,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이삭이 훈련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어디서 좀 훈련시켰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에다 훈련시키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끼어 살았잖아요. 그죠? 장로님, 자기 자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까? 수연아, 수진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빠가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지? 내 문제지? 자, 봅시다. 날이 저물어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훈련을 하는데 이삭도 반응하고 있죠. 매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뭐예요? 묵상하러 나왔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묻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합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립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가장 간단한 얘기로 하면 겸손을 상징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이삭이 계속해서 마중 나오면서 지금 얼른 달려오고 있단 말이죠. 얼굴을 가려요. 뭐예요? 나는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정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랑은 좀 완벽하게 좀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정조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좀 히브리식 문화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는 것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I'm not interested in the something the world. 우리나라 말.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됐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건 전통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리브가가 자기를 자기 아내로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왜요? 신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때 제가 그 요번에 나온 논문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랑? 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